거룩하신 아버지,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는 것을 믿습니다. 말씀의 빛이 우리의 심령에 비치게 하셔서 혼돈된 세상 가운데서 주의 영광을 사모할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말씀 주시고 담대히 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그리스도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 가운데서 성도들이 제일 최애하는 성경이 저는 시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신앙인의 모든 종교적 정서가 풍성히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기쁨, 감격, 찬양 고백이, 감사의 고백이 있습니다. 낙심, 절망, 탄식, 호소가 터져 나오기도 합니다. 대학을 다니면서 아주 어리석은 시도를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다. 시편에 나오는 기도문들을 한번 빨간 줄을 쳐보려고 했는데 다 빨간 줄을 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젯밤에 살핀 시편 3편은 흔히 새아침의 노래라고 부르는 반면에 오늘 4편은 저녁 찬양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저자는 다 같은 다윗이라고 밝혀져 있는 반면 배경은, 시를 쓴 배경은 한 편만 밝혀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편 4편은 3편과 같은 상황, 아들 압살롬의 난을 피할 때 쓴 것이라는 추측을 가능케 하는 유사점이 있습니다. 시인은 분명히 비탄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그의 명예는 욕되게 되었지만은 범죄자를 바로 잡으려는 아버지의 마음이 나타나 있습니다. 이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도 용기를 잃지 않는 다윗 왕의 모습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시편 4편을 한번 분석해 볼까요? 첫 부분은 1절로서 긴급한 도움의 요청을 합니다. 둘째 부분은 2, 3, 4, 5절로서 그의 대적들을 나무라는 말이 나옵니다. 마지막 셋째 부분은 그의 만족과 확신의 고백이 나오고 있습니다. 시편 자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의 흐름을 따라서 한 부분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부분입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개혁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옛날 개혁성경에는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시인은 지금 어떤 상황에 처했습니까? 기도하면 바로바로 응답해 주시는 상황 같으면 하나님 들어주십시오라고 급박하게 소리칠 이유가 없습니다.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라고 하는 것 보면은 기도가 하늘 보좌를 향해서 올라가지 않는 듯한 느낌 속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는 분명히 큰 걱정과 염려에 휩싸여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전혀 듣는 것 같지 않는 답답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상황은 절박하지만은 하나님은 들으시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신앙생활 하면서 그런 상황을 만난 적 없습니까? 절박한 간구를 도무지 하나님이 들으시는 것 같지 않는 답답함을 맛보신 적은 없습니까? 신앙생활을 제대로 한 사람이라고 하면은 시인의 고민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시인은 상황이 이렇지만은 자기 신앙을 있는 그대로 고백합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과거의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내 의의 하나님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자주 과거에 경험한 하나님의 자비를 현재의 도움을 요청할 기반으로 삼습니다. 이미 경험한 하나님의 자비를 지렛대 삼아서 현재의 난관을 극복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이런 체험이 있다면 복된 사람입니다. 에벤네셀의 하나님,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을 기억한다면 앞날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어떠한 역경 속에도 결코 낙심할 이유가 없습니다. 지금껏 도우신 하나님이시라면 남은 인생길에서 손을 떼실 리가 만무합니다. 우리는 일 시작했다가 마무리 짓지 못한 채 끝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한 번 시작하신 일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불변하시는 분이라고 고백합니다. 우리 안에 시작하신 선한 일을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것입니다. 흠도 티도 없는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신부로서 가꾸어 갈 것입니다. 광야에 만나는 요단강을 건너가서 가나안의 세 곡식을 먹기까지 멈추지 아니했습니다. 여러분에게 베푸기 시작한 하나님의 도움은 여러분이 그 도움이 필요하지 않을 때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 비탄과 역경 속에 처해 있습니다. 이 상황 가운데 그가 어떻게 벗어나는지 유심히 관찰해 보십시오. 아무도 붙들고 하소연할 수 없는 답답한 상황에서 맨 먼저 하나님께 자신의 마음을 열어놓습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역경에 대처하는 신앙인의 모습 보십시오. 먼저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그리고 나서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먼저 하나님께 말하는 법을 배우고 나면은 누구를 만나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절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더불어서 많은 대화의 시간을 갖고 나면은 사람들과 더불어 보다 담대히 말할 여유를 얻게 됩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대면한 사람은 피조물인 사람의 얼굴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려움을 만났을 때 어떻게 대처하십니까? 이 시인은 맨 먼저 하나님을 부릅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 의의 하나님이여. 어떻게 보면 익숙한 느낌이 들지만 사실은 성경에 흔치 않은 표현입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하나님 당신만이 나의 의의 원천이십니다. 당신만이 나의 의를 옹호해 주실 분입니다. 당신만이 내가 어렵다고 판정해 주실 재판장이십니다. 당신만이 나의 의를 보상해 주실 분이십니다. 그런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신앙인의 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여러분의 의의 하나님으로 만나십시오. 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억울한 경우를 아뢰십시오. 아침 저녁으로 변하는 사람들의 판단에 여러분 자신을 맡기지 마십시오. 여론조사에 교회의 앞날을 맡겨서는 안 됩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늘의 보좌에 앉으신 그분께 여러분의 상황을 있는 그대로 아뢰십시오. 사람들이 어떤 비난을 하더라도 마음에 크게 상처받지 마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대적하고 비방할지라도 신앙인은 하나님을 자신의 의로 호소하는 특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옛날 로마인들은 황제에게 직접 아뢰할 수 있는 특권을 누렸습니다. 바울도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자기 문제를 황제께 직접 호소했던 것은 그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속국민이 누릴 수 없었던 특권입니다.
아마 여러분도 아실 것 같습니다. 호주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국가, 그냥 떠돌이에서 지내는 것은 대우의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세상이 누리지 못하는 특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의의 하나님을 불러서 호소할 특권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양자된 여러분의 특권입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억울한 일 만나게 됩니다. 아무도 이해해 주지 않는 상황 속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내 의의 하나님이여라고 부를 수 있는 자는 대단한 특권을 행사하는 사람입니다. 더 간단히 말해서 그냥 아버지 하고 한마디 그냥 부르면은 끝나는 겁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아주 곤란한 상황 속에서 나를 숨쉬게 하셨사오니 보희망이 좁혀져 올 때의 그 답답함을 다윗은 경험한 역전의 용사입니다. 여러분에서는 이런 보희망이 조여드는 느낌, 상황을 경험해 보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기껏 하면은 무슨 많은 버스에서 답답한 정도를 떠올릴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도 이 시에 대해서 조금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정말 답답한 마음으로 괴로워할 때 한 통의 카톡이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를 주는지 경험해 보셨습니까? 낭망 중에 나를 숨쉬게 하셨사오니 나를 긍휼히 여기사, 세 번역은 내게 은혜를 베푸사. 다윗은 낭만은 곤란의 원인을 알고 있었습니다. 압살롬의 나는 밧세바로 인한 범죄의 대가입니다. 자신이 받은 대가가 합당한 것임을 알기에 그는 하나님의 긍휼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채찍인 줄 알지만은 하나님의 자비에 숨을 곳을 찾습니다.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실 때에 소망이 있다는 거 아십니까? 우리 중에 제일 착한 사람이나 우리 중에 제일 나쁜 사람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인해서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한 것이 살아갈수록 나이 들수록 얼마나 감사한지. 내 모습을 보고 나를 구원하기로 했다면 희망이 없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우리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대신해서 죽은 십자가에 달린 당신의 아들의 모습을 보고 우리를 용서하시는 것입니다. 하늘아버지의 긍휼, 그것이 여러분과 저의 소망의 원천입니다. 이제 두 번째 부분 2절, 3절, 4절, 5절을 보십시오.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셀라. 1절은 기도의 골방이었다고 하면은 2절은 논쟁의 마당으로 나오는 느낌 받습니다. 시인은 자기 원수들을 있는 그대로 인정합니다. 인생들아, 대단한 기세를 가지고 다가서는 그들을 은근히 조소하고 있습니다. 대단한 기세로 달려드는 그들이 다만 사람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알고 나면은 이미 승리는 여러분의 것입니다. 반역군으로 인해서 다윗의 왕권은 심한 손상을 받습니다. 쫓기는 임금의 신세가 되고 만 것입니다. 믿던 신하의 반역도 배신이지만은 아끼던 아들의 반역을 피하여 도망하는 아버지의 심정은 말로 행언할 수 없는 아픔이 있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소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비난하고 있습니다. 차마 아들의 이름을 들먹이진 못하지만은 온 세상이 그를 대적하는 무리로 느껴졌을 것입니다. 그들을 향해 아버지의 심정으로 훈계하고 있습니다.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변하여 욕되게 하며 허사를 좋아하고 계훈을 구하겠는고. 거짓을, 헛된 것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겠는 곳. 여기
적나라한 자연의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세우신 일을 무시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교회의 직분자를 우습게 여깁니다. 직분자뿐만 아니라 하나님 믿는 성도들을 싸잡아 조롱합니다. 그 마음에 헛된 것을 사랑합니다.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에 영혼을 팔아넘깁니다. 뿐만 아니라 거짓을 추구합니다. 입에 달아놓고 쓰는 것이 거짓입니다.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는가 셀라. 잠시 멈추고 한번 깊이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배나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 구하겠는가 셀라. 악한 사람의 마음에 자리한 어리석음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세우신 임금을 대적해서 유익한 일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악을 추구하고 멸망으로 끝나는 사람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사람은 그 입을 금하여 거짓을 버려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헛된 것을 자랑하고 거짓을 추구하는 삶을 버리십시오. 진실한 모습의 자기를 바라보십시오. 있는 그대로 자신의 모습을 드러낼 수 있는 곳, 거기가 교회여야 합니다. 감추기 시작하고 까도 끝이 나오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신앙 공동체가 소그룹을 만나서 교제할 때 있는 그대로의 진실을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나온 진실, 거기에서 나온 사실은 그 그룹을 벗어나서 전파되어서는 알려져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성도의 공동체를 파괴하는 암과 같은 요소입니다. 자기 문제가 있어 기도 제목으로 내놨는데 다음 주일날 교회 가니까 전체 다 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다음부터는 절대 자기 문제 내놓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교회는 그냥 가서 앉아있는 자리지 정말 깊이 서로를 사랑하는 자기 문제를 내어놓을 수 있는 안전한 장소가 되지 못합니다. 과장해서 자신을 보여주려고 하다 보면은 누가 그것을 툭 건드리면은 징계를 빡 냅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드러내놓고 서로의 아픈 것을 감싸주려 갈 때 공동체가 신앙 공동체의 아름다움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헐벗은 대로 상처난 대로 하나님께 돌아오십시오. 거기에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만이 사람을 바꾸어 놓습니다. 거짓 대신 진리를 사랑하게 만듭니다. 허사 대신에 을을 쫓게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짓밟는 대신에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우리가, 여러분과 제가, 우리 성도들이 우리 본 모습 그대로 만났으면 우리는 서로 상처 주기에 바쁠 것입니다. 교회는 이마에다가 그렇게 써놓고 다닌다고 누가 이야기하더라고. 나 상처받을 준비 완료됐음. 언제든지 상처받을 준비를 완료해놓고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일이 되어서 함께 예배하는 교회에 나올 수 있다는 것은 그나마 우리에게 부어진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시인은 여러분과 저를 지혜의 샘터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알 것을 아는 자가 지혜로운 자입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자의 특징은 배우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78년부터 86년까지 남아공화국에서 유학을 가 있었는데 교수님이, 은퇴를 앞둔 교수님이 어떤 때는 그냥 내 방을 문 두드립니다. 요새 로이드 존스에 대해서 뭐 새로운 자료 발견한 거 있으면 내한테 좀 가르쳐 줘요. 얼마나 감동적인지요. 우리는 유교 문화가 찌들어 있어가지고 교수가 자기 밑에 배우는 학생들한테 와가지고 뭐 읽을 거 좀 두고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자긴 다 아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러나 미안한 말이지만 학생들 다 알고 있거든요. 적어도 로이드 존스에 관해서는 박사학위 논문을 쓰는 나보다 더 많은 자료를 접한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겸손하게 배우려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참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특징은 배우려는 욕망이 강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자는 배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본래 자기의 생각을 끝까지 고수합니다. 마음에 맞지 않으면 아예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경건한 자는 하나님이 택하신 자입니다. 은혜로 택해서 사람 사이에서 구별한 자가 경건한 자입니다.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는 진리 가운데 하나가 이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택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셨다 이러면 마치 그 말이 자기는 택하지 않았다는 말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붕괴해하는 자는 택함받은 기쁨을 모르는 자입니다. 그들은 참지 못하는 진리지만 성도들이 시대마다 감격으로 간증하는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선택만이 우리의 구원을 보장합니다. 그의 은혜의 보좌 앞에서 아뢰일 자유를 보장합니다. 자기를 위하여 우리를 택하신 분이기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 세우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잡은 것이기에 거기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의 결단으로 인한 것이었으면 며칠 가지 못해서 소망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택하심은 그 이름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때문이 아니라 자기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대학 시절에 제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한 주간을 돌아보면은 내일 주일날 아이들 앞에 가서 교사 노릇을 할 자신이 들질 않았습니다. 너무 부끄러워서 예배 자리에 가고 싶지 않다는 때를 또 가끔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나를 격려해 주었던 진리가 바로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영광을 위하여 택하셨기에 나는 포기하고 싶지만은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이 위로가 되었습니다. 주일날 하나님의 전으로 발걸음을 옮겼고 거기서 예배하는 성도들과 함께 앉았어. 처음에 찬송할 때는 내 입술이 움직이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듣고 나서 화답의 찬송을 할 때는 나도 모르게 내 목소리를 성도들의 찬양에 합하고 있던 것을 발견하곤 했습니다. 다윗의 대적들의 어리석음의 극치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다윗을 선택하시다는 이 사실을 알지 못하는 데 있습니다. 그러기에 다윗 왕권에 대한 도전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에 대한 도전입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대적을 행해서 이 사실을 알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택하신 자를 거스르는 것은 하나님을 거스르는 것이라고.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싸움을 계속 싸울 수 있는 것은 이 진리에 대한 확신 때문입니다. 우리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투이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이 지역에 있는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의 특별한 보배처럼 여기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그가 아끼시는 보배와 같습니다. 용기를 가지고 강구하십시오. 열심히 부르십시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기업으로 주리니. 옛번에게는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기업으로 주리니. 훨씬 더 운율도 좋고 한데 왜 새로 번역을 하면서 옛날보다 못하게 하는지 그것도 신통합니다. 왜 그런지 압니까? 돈 때문입니다. 무언가 바꾸긴 해야 되는데 사람들 사가지고 그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하면은 그따위 짓 하지 않습니다. 그러고 아주 나쁜 것, 더 나쁜 것은 우리 보고 다 사라 그러잖아요. 다 바꿔버리잖아. 옛날 개혁성경은 출판하지 않잖아요.
그게 대한민국 교회의 현주소라는 거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돌팔매질을 세상이 하는 것입니다. 성도의 삶의 난간은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하는 기회입니다. 그 밤낮 부러지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기에 우리의 강구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실 리가 없습니다. 밖에 아이들이 많이 놀고 있지만은 한 아이의 울음이 터지면은 달려나가는 엄마가 있습니다. 누굽니까? 그 아이의 엄마입니다. 계속해서 사람들을 향해서 훈계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떨면서, 죄 지을까 떨면서 범죄하지 말지어다. 어리석은 인생은 지혜자의 훈계를 듣지 않습니다. 듣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거꾸로 행동합니다. 떨면서 죄를 짓지 말아라 하는데 죄를 지은 다음에 두려워 떠는 것이 어리석은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크신 위험을 두려워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을 죄악에서부터 지켜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면하고 사는 사람은 그 악한 생각을 결코 마음에 담아둘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악을 소멸하시는 불이기 때문입니다. 조용히 호소하는 지혜자의 말을 음미해 보십시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 말지어다 셀라. 고요한 밤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있습니다. 가만히 자신의 하루 생각을, 행동을 반수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열을 내어서 주장했던 것이 정말 옳은 것인지 조용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주일이 재직회라 그러던가요? 문제는 재직회에 잘 참석 안 하는 것이 한국교회는 문제고, 또 두 번째 문제는 참석해가지고 마치 자기 아니면은 교회가 막 큰일 날 것처럼 열을 올리는 사람들이 가끔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누구를 통해서든지 하나님의 뜻이 밝혀지기를 바랍니다. 이러면서 기다리면은 은혜로울 수 있을 것인데, 재직회도 그렇죠, 노회 그렇죠, 총회 그렇죠. 저도 1년짜리 총회장 한번 해봤습니다만 세상이 그렇게 바뀌는 거 아닙니다. 그나마 1년 한 10년 전에 총회장 하면서 제가 잘한 것이 있다면 하루 총회를 날짜를 줄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일단 회장이니까 앞에 섰잖아요. 컨트롤할 수 있잖아요. 당에는 너무 가까이 있는 것 같아요. 주먹질하면 맞을 수밖에 없는 거리에 있는데 총회장 괜찮더라고. 앞에 딱 이렇게 충분한 디스턴스가 있어가지고 그렇게 다 400, 500명 총대가 있는 데서 그렇게 함부로 무례한 짓을 못하니까. 그러니까 타오르기 전에, 뚜껑이 열리기 전에 잠깐 물 한 바가지 퍼붓듯이 좀 쿨다운 시키고 나면은 서로 안 싸우면은 일이 간단하게 끝나요. 그런데 화가 서로 나면은 아무것도 아닌 가지고 막 생명을 걸고 달라들면은 이야기가 길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컨트롤을 하니까 하루가 짧아지더라고. 자기가 추구하는 것이 바른 일인지 돌아봐야 합니다.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설득하기 전에 자신을 먼저 설득시킵니다. 자기 스스로 옳다고 설득당했던 그 일이 진실로 옳은 일인지 누워서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헛된 죄악의 꿈을 버리십시오. 무아치한 세상에 몰입하지 마십시오. 성도의 목표는 은퇴 후에 유복한 삶이 아닙니다. 은퇴 후가 문제가 아니라 죽음 후의 삶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자가 성도여야 합니다. 일찍 잠자리에 드는 것은 그래서 유익합니다. 지쳐서 몸을 침상에 던지는 대신에 가만히 누워서 하루의 일을 곰곰이 생각하며 자신에게 말하여 보십시오. 오늘날은 즉흥적이고 찰나적입니다. 즉각적인 반응을 하는 데는 아주 익숙합니다. 지금껏 걸어온 인생길 어떠했는지 헤아려 보십시오.
마저 걸어야 할 남아있는 인생길도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남아있는 가장 중요한 일은 주님 만나는 일입니다. 그 영광스러운 날은 아직 우리에게 오지 않았습니다. 시인은 계속 권면합니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옛날에는 의뢰할지어다. 시인은 지금 하나님을 성도롭게 무시하는 무리를 향해서 권면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본 적이 없는 이방인을 향해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족속을 향해서, 발람군을 향해서, 자신의 아들을 향해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삶에는 제사 행위 있었습니다. 최소한의 예배 있고 새벽 기도하게 있었고 저녁 기도하게 있는 우리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압살롬이 교사를 행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들 입학을 앞두고는 안 하던 새벽 기도도 하고 며칠씩 철야 기도도 하는데 하물며 압살롬이 정권을 찬탈하는 일을 되는 대로 꾸몄을 것 같습니까? 제사를 핑계로 이스라엘에서 쓸만한 인사 200명을 리스트업했습니다. 불러 모았습니다. 성대한 제사 드려졌습니다. 제사장이 수종을 들었습니다. 제사를 핑계로 반역을 도모하는 것처럼 때로는 거룩한 의식을 우리 욕망을 달성하는 도구로 전락시키기도 합니다. 어를 앞세우지 않는 제사행위는 참된 제사행위가 아닙니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뢰할지어다. 순전한 마음으로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온전히 신뢰하도록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어리석음의 핵심을 밝히고 있습니다. 예배가 진실하지 못한 곳에 하나님의 도움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마음을 쏟아붓지 않는 예배는 가증한 행위입니다. 가장 악랄한 위선으로 전락할 수 있습니다.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걷지 말라. 이제 시편 4편 마지막 부분입니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냐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고통 가운데 처한 시인은 이제 신앙을 회복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아주 답답한 가운데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라고 외쳤습니다. 그러면서 어리석은 사람들을 위해서 권면하다가 보니까 새로운 힘을 얻습니다. 제가 주간에 집회를 나갔다 오면은 주일 말씀이 힘이 생기더라고요. 왜 그럴까 하고 가만히 생각해봤더니 내가 집회를 인도한 교회의 어떤 성도보다 제가 더 열심히 듣고 있다는 거 혹시 아십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잖아요. 기도하고 권면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소생시키고 있습니다. 기도 가운데 어리석은 인생을 책망하는 가운데 그의 영적 기운은 소성함을 받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교리는 기도와 말씀을 은혜의 방편으로 말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 다윗은 낙담한 부하들의 이야기를 그대로 옮겨놓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이 시가 아직도 추격을 당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지은 시입니다. 한 100여 명 남짓한 부하만이 다윗을 따르고 있고 그 나머지 수많은 사람들이 압살롬을 따르고 있는 그때에 그를 따르는 몇 안 되는 부하 중에는 이미 마음을 접은 사람들도 있는 겁니다. 그들은 비관적인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왕 확신을 가지려면 낙관적이고 긍정적인 확신을 가지면 좋으련만 그들이 그렇지 못했습니다. 상황이 호전될 리가 전무하다는 것입니다. 다시는 전세가 역전되기는 힘들다는 것입니다. 상황은 이제 끝났다는 낙담 가운데 있습니다. 악이 너무 기승을 부려서 이제는 하나님이 손을 쓰기에도 늦었다는 고백입니다. 이런 고백은 당시 상황의 기록과 대조해 볼 때에 이야기가 됩니다. 사무엘하 15장 12절 반역하는 일이 크감에 압살롬에게 들어오는 백성이 많아지니라. 12절 13절은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갔나이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 상황을 미루어서 우리에게 선을 볼 자 누구뇨라는 고백은 근거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은 유익이 되지 않을 뿐입니다.
그걸 자기만 알고 있어도 모르는데 그걸 이야기를 하면 전념성이 강해집니다. 듣는 사람의 손에 힘이 빠지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비관적으로 상황을 보고 계속해서 그렇게들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편에 남아있지만 상황에 호전될 기대를 잃고 있는 무리들에 반해서 다윗은 단호한 자기 입장을 밝힙니다.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우리를 낙담시키는 자가 언제나 원수들만은 아닙니다. 때로는 동료들도 우리를 의기소침하게 만듭니다. 굴하지 마십시오. 신앙인답게 상황을 바라보십시오. 눈으로 상황을 보지 말고 믿음으로 상황을 바라보십시오. 참심자는 믿음의 눈으로 우리와 함께 계신 주님을 앙모합니다. 한잔하면서 마시면서 위하여라는 거 있죠. 위대하신 하나님이 여기에 계신다. 이렇게 위대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여기 계신다는 것을 믿으면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땅을 내려다보는 대신에 하늘을 쳐다보십시오. 사람의 얼굴을 바라보면 소망이 없지만은 우리에게 은혜를 비추시기 원하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은 역사할 수 있습니다. 자주 하늘을 보십시오. 공항에 내려서 저는 딱 바깥으로 나왔을 때 호주에 떠 있는 구름은 한국에 떠 있는 구름과 다르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게 질이 다른 것 같아요. 내가 과학적으로 분석해 보지는 않았지만은 여러분도 한번 가서 비교해 보세요. 여기 남태평양 바다에서 떠오른 이 수증기가 만든 구름은 다릅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날마다 변하잖아요. 좀 하늘 좀 보면서 살아요. 바쁘기도 하지만 하늘 좀 바라보세요. 하나님께서 그 큰 캔버스에다가 당신의 사연을 쓰고 있는데 나 너 사랑해. 나 너와 함께 있어. 하늘을 볼 수 있는 곳에서 절망하는 것은 바보들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사람의 얼굴을 바라보면 소망 없지만은 우리에게 은혜를 비추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은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빛이 성도에게는 전부입니다. 그의 얼굴빛이 비추면은 상황은 금세 쫙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님의 얼굴빛은 성도의 보물창고입니다. 성도들의 소원과 포부는 주님의 얼굴빛에 있습니다. 그 얼굴을 들어 한번 비추시면은 여러분의 모든 문제는 해결이 됩니다. 경제적으로, 명예가, 건강이, 꿈이 사라져버렸습니까? 그렇다면 시인과 함께 부르짖어 보십시오.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의 얼굴 빛으로 만족하는 자를 일컬어서 성도라고 부르는 겁니다. 주의 얼굴을 들어 비출 때 만족하는 자가 주의 백성입니다. 말할 수 없는 즐거움과 충만한 영광이 거기 있습니다. 여러분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무엇을 더 얻으면 삶을 보람있게 보냈다고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절망 속에도 소망을 주는 고백이 여기 있습니다. 제가 은퇴하고 나서 친구 목사님들, 사모님들 모인 자리에서 나 아무래도 돈 다 못 쓰고 죽을 것 같다 했더니 그 말 듣던 사모님 눈빛이 팍 그러더라고. 내가 큰 교회를 은퇴했으니까 엄청 많은 뭘 받았다고 생각을 했던가 봐요. 나는 그 이야기 한 게 아니고 동전까지 내가 다 닦아 쓰고 죽지는 못한다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도 나만큼 부자들이잖아요. 절대 동전까지 다 닦아 쓰고 죽지는 못합니다. 여러분 죽고 나면 반드시 남아있을 겁니다. 저도 남아있을 것이고요. 더 무엇을 얻어야 보람있게 보냈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절망 속에서도 소망을 주는 고백이 여기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이 기도는 신명기 6장 대제사장의 축도를 연상시킵니다. 여호와는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네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네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 7절의 시는 자기 확신을 표합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에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언약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하나님을 알 때에 터져나오는 확신과 기쁨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겠느냐는 사실을 알기에 기쁨의 고백을 외칩니다. 이 기쁨은 세상의 기쁨과는 대조적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언제 기뻐합니까? 먹을 것과 마실 것 풍성하면 기뻐합니다. 곡식과 포도주가 풍성하면 기뻐합니다. 곡간의 곡식 풍성하고 포도주가 광에 넘치면 그들은 기뻐합니다. 그러나 시인은 곡식과 포도주, 세상의 땅의 소출에 그 기쁨의 근거를 두지 않습니다. 시인의 궁극적인 기쁨은 하늘에 솟은 주의 얼굴빛입니다. 주님의 미소에서 넘치는 기쁨을 맛봅니다. 그러므로 많은 사람의 말들과 경건한 자의 고백은 서로 다릅니다. 군종의 소리가 항상 옳은 것은 아닙니다. 종은 소리로서 구별되고 새는 노래로서 구별합니다. 종달새가 부엉이처럼 올빼미가 꾀꼬리처럼 노래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입술의 말이 여러분이 누구인지를 입증합니다. 말하는 것 들어보면은 하늘 시민인지 지옥 백성인지 구별이 가능합니다. 성도라면은 신앙인답게 말하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칭찬하고 격려하고 축복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신앙인의 입술은 그렇게 쓰여져야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날마다의 찬송, 날마다의 기도가 응답받습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이는, 거하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 시편 4편의 총결론입니다. 나를 내가 편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하게 살게보다 거하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 신앙은 아름다운 고백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삶에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인류 호텔에 누워서 편안히 자는 것이야 누군들 못하겠습니까? 그러나 아무데에 누워서도 편안히 잠들 수 있는 것은 신앙이 성숙한 사람만이 할 수 있습니다. 목을 재어 오는 듯한 급박한 상황뿐이 아니라 모든 것이 틀렸다고 비관적인 연을 서슴지 않는 부하들 사이에서 다윗은 신앙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에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라고 뛰어난 신앙 고백을 했지만 그의 참 신앙의 모습은 그냥 오픈에어에서 들판에서 잠들 수 있는, 어느 순간에라도 기습에 올 수 있는 압살롬 군대를 의식하면서 거기 평안히 잘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전세가 그러하고 신하들마저 이제 끝났다고 하는 상황 속에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에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라고 고백하는 것, 그것도 물론 아무나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신앙의 마지막 판정은 삶의 현장입니다. 찬이슬 내리는 광야에서 100여 명 되는 부하들을 데리고 잠들 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편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하게 거하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그의 뛰어난 신앙 고백은 삶의 구체적인 현장에서 검증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한 분께 자기의 안전 보장을 내어 맡겼습니다. 많은 군사가 자기를 지키고 있을 때보다 더 편안하게 잠들 수 있기에 우리는 다윗을 성숙한 신앙이라고 부릅니다. 어떤 상황에 부딪혀도 어린 아이는 엄마 품에만 있으면 대체 오케이. 나를 안전히 거하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이제 말씀 맺습니다. 깨끗한 양심만큼 좋은 잠동문은 없습니다. 순전한 신앙만큼 좋은 침상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만큼 폭신한 베개는 없습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평안한 잠을 주실 것입니다. 멜라토닌 없어도 편안히 잠들 수 있습니다. 하루의 피곤을 풀고 새롭게 하실 주님이 오늘 밤에도 여러분 곁에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랍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성도들 함께 예배할 수 있는 특권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십니다. 주께서 이들의 삶의 현장이 어떠하신지를 주께서 잘 아십니다. 주님은 지금껏 함께 해주시고 앞으로 더 영광스러운 날을 기약해 주셨습니다. 주님 바라보면서, 하늘을 바라보면서 위로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